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참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주 좋은 기도이죠.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복의 복이 더하여짐으로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건강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 한 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삶이 되려면 복에 관한 4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복과 관련해 가지고 4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복을 받으라. 두 번째 원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원리는 주신 복을 누리라. 네 번째 원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4가지 원리, 단어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받으라, 기억하라, 누리라, 통로가 되라. 이 4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 복 있는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좋아서 누리다 보니까는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은 많이 받았는데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이 4가지 원리가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상에는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요즘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라,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성공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성공 관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삶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믿음의 삶, 여러분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복을 받은 것만도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셔야, 기쁨을 주셔야 우리가 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 즐거움에 더하여져서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성공 관리를 잘 하게 될 때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따라합니다. 봉헌하라. 그때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외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거민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중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감사하며 노력하며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보통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하면은 완공되어지는 순간 봉헌하게 되죠. 맞습니까? 혹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다 갚을 때 그런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나면 즉시 봉헌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성벽을 완공시켰을 때에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관리한 후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공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봉헌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영상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였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그들 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심히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이 즐거움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웃게 하셔야만 웃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공을 관리한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뭐 할 때에? 봉헌할 때에, 그때 이 놀라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에는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날에, 이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날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성공의 날에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더 큰 즐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걸음이 된다면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2018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워드 핸드릭슨이 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겐 필독서나 마찬가지인데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성공을 즐길 줄 모르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목적을 이루자마자 다음 일을 하기 위해 이미 성취된 일에 관한 관심은 제쳐놓는 사역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이건 누구에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공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목적 지향적인 사람, 목적을 이룬 후에 즉시 다른 일을 계획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적 지향적인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멈추어 서서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진 마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거기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놓고는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즐길 여유가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나중에 쉽지 않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만 내 가족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도요,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웠을 때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하네, 그것뿐이지 그들에게 감동은 안 해요. 진정한 감동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즐기는 삶,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즐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즐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이 즐기는 것은 아니죠. 함께 즐기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심으로 내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 수고한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든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복을 즐길 줄 아는,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놓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쌓는 즐거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통장에 아니면 내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만 즐거워하는 것, 물론 그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쌓는 즐거움 아십니까? 쌓아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쌓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쌓는 즐거움은 나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즐거움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즐거움, 그 즐거움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쌓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빈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 차곡차곡 쌓아놓고 빈궁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고서도 그냥 기뻐하지도 않고 싱숭생숭하게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공 관리를 잘함으로 복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찬송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도 좀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 봉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 관리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분께 돌려드리게 될 때에 이게 봉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 그 후에 성공을 관리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게 되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주 오늘 설교 딱 맞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봉헌 드리게 되면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실까요?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닳아서 없어집니다. 하나님 그분께 돌려드리면 그분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우리에게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성공을 잘 관리해서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께 돌려드리는 이 봉헌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은요, 그분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찬송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봉헌하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받은 복을 누리되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신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봉헌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질문한 것이 여러분에게 아멘, 예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이 즐거움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종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